그렇습니까? 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가족들이 거기서 같이 가족 사진을 찍으시라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26일 전까지는 우리 화평의 모든 가족들이 같이 거기서 사진도 찍으시고, 가족들이 함께 사진 찍으시고 이렇게 기록을 좀 남겨주시고 기념하시고, 26일에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하여서 그 시간에는 우리 그 믿지 않는 가족들이 함께 온 그 자리에 가족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쁘죠 뒤에? 네, 마음껏 가족끼리 함께 촬영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소유가 중요하십니까? 생명이 중요하십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이 중요하십니까? 목숨이 중요하십니까? 그죠, 목숨이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중요한 것이죠. 생명이 없으면 소유한 것도 모두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이 무엇을 말하는 생명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한 부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한 부자가 자기 밭에 밭농사를 했는데 그 밭의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진짜 소출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더니 이제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이고, 이 많은 것이 곡식 쌓아둘 곳이 너무 비좁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지금 있는 곡간을 헐고 곡간을 아주 크게 짓는 거야. 그러면서 내 모든 곡식과 내 재산, 그 물건들을 다 거기 쌓아두어야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곡간에 많은 것을 쌓아두었으니 평생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자 하고 하는 거예요. 말로만 들어도 부러우시죠? 자, 그런데 이런 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처럼 그 영혼, 우리 영혼에 대한 것이 생명의 직접적인 출발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누구로부터 얻게 된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이미 죽은 자의 상태로 사는 우리를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죄와 맞바꾸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심을 통해 죽은 자들의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지게 된다 하여도 이 생명을 얻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생명을 살 수도 생명을 대체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가 생명인 것처럼 여깁니다. 자신의 소유가 전부인 것처럼 여깁니다. 없으면 죽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소유 때문에 스스로 죽기도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즉 생명에 속한 자들의 삶은 다른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삽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소유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쓰여져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고 입어야 합니다. 먹지 못하거나 마시지 못하고 입지 못하면 사실상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자면 목숨은 의식주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목숨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영혼의 문제에 관한 것에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공중의 새도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수고도 아니하고 자라고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고 묻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주님은 의식주에 관한 것을 염려하지 말라 하실까요? 다 함께 3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공중의 새들과 육지의 동물들과 나무와 꽃, 풀들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며 다스리십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며 아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시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기 자식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주려고 하고 좋은 것을 먹이려 하고 좋은 것을 입히려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바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아직도 부족합니까? 그래도 염려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이 자녀라면 주시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음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생활에서도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으로 그들이 고생하거나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까? 그들의 조상들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그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로 그들은 먹을 것을 매일마다 공급받았습니다. 잘 때는 어떻습니까? 광야는 밤이 되면 온도가 확 내려가요. 그냥 잘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만들어 자녀들을 재웁니다. 여러분, 입는 것은 어떨까요?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우리가 입는 옷들 중에 정말로 좋은 옷, 비싸고 좋은 옷도 몇 년이 지나면 헤어지게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입는 옷은 40년이 되어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재의 옷이길래 40년을 입어도 끄떡없는 것일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림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먹을 것을 위해 또한 입을 것을 위해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들이 그에 따른 노동을 하였습니까? 아니면 장사를 하였습니까? 아니면 자급자족하기 위해 생산을 하였습니까? 여러분, 광야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요. 땅에 뭘 심어도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풀도 없으니 가축도 키우지 못해요. 목축을 할 수 없었으니 방직도 할 수 없고, 그렇기에 옷이며 신발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농경을 할 수 없었으니 떡이나 포도주, 술을 먹고 마실 수 없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한 것은,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먹고 자고 입는 것을 먼저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염려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위해 먹을 것, 입을 것, 자는 것, 사는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길은 떡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공급받는 은혜가 단지 그때, 그 시간에 그들에게만 주어진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단순히 역사적 사건이고 일회성에 지나지 않는 사건이었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필요도 믿을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계시의 말씀이며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살아있는 살아 역사하시는 정확무어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걸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 말씀에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살아계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말씀도 신약시대에 있었던 말씀도 모두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여전히 내 안에 생명보다는 소유에 집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풍성하게,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을까? 어디에 투자를 하고 무엇을 하면 가진 것을 더 불릴 수 있을까? 지금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거나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든 더 가지려고 하는 그 나의 마음이, 나의 탐심이 우리의 믿음을 작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합니까?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무엇을 뜻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소유하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데 목적을 두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은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염려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이 땅의 필요를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의 삶이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에 말씀했던 그 어리석은 부자는 삶의 목적을 소유의 넉넉함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에 두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 그 제자들도 갈릴리 어부였을 당시에는 그런 목적을 두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부터는 오직 그의 나라에 삶의 목적을 두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유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하게 사용되어야 할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은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면 좀이나 동록으로 인해 그 보물이 상하는 일은 없습니다. 즉 절대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하늘의 보물을 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소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또한 그리고 이웃을 돕는 그 구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소유로 구제하라는 것에 부담을 느끼실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 때문에 부담을 느낄까요? 그것은 내가 가진 그 소유를 물질로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구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은 다른 곳에 두어도 물질만 잘 드리면 기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볼 수 없는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의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보물을 어디에 쌓아 놓았는가를 확인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보물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여러분에게 주시는 날에 여러분이 쌓아둔 그 보물도 몇백만 배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의 삶임을 기억하시고 이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땅의 것에 먼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염려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며, 또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화평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정말 내가 잘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먼저 염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화평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